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류는 다르지만 제일 무섭고 부담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억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심판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누가 너를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이 심판주라는 말을 듣게 되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판주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또 성도들에게 회개 설교를 자주 안 하는 이런 추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18절부터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부터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표적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표적이 뭐냐면, 한 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암몬의 수도 라빠를 향해서 가는 길, 또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이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서 암몬을 먼저 칠 거냐 예루살렘을 먼저 칠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점을 봤습니다. 자기네들 방식으로 점을 봐가지고, 우리 방식은 우리 방식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방식은 이쪽으로 갔네, 이거 그런 점을 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치기로 결정한 게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 라빠로 가지 않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 어귀에 길이 나누는 쥐시표 사인을 붙여놓고,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바빌론 왕이 갈래길 두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칠 거냐 암몬의 라빠를 먼저 칠 거냐 점을 치는데, 그 점 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먼저 화살통에 화살을 흔들어서 화살을 뽑는 겁니다. 화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흰색이 나오면 예루살렘, 까만색이 나오면 암몬의 라빠를 치자 결정을 해놓고 반반을 딱 넣어놓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뽑아가지고 흰색이 나왔다, 예루살렘 공격, 이렇게 점을 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그걸 쳤고,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었느냐 하면 우상에게 묻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상에게 묻고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물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바벨론의 우상이 뭐냐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드라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갓이라고 그럽니다. 하우스홀드 갓. 그러니까 집에다가 두고 모시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여자가 깔고 앉으면 안 보이는 그런 크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인 자기 이제
매제들이죠. 매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20년 정도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말이죠. 그 떠날 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요.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예전부터 섬기던 그 드라빔을 가져가야 자기가 뭔 일인지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훔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이 말하자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이제 이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는 이제 처음 가는 거잖아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라헬의 마음속에 처음 가는 가나안 땅, 처음 가는 남편의 고향, 거기로 가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부터 집에서 모시고 있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외삼촌, 아버지이면서도 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인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온 짐을 다 수색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아니, 장인어른, 외삼촌, 뭐 하러 이렇게 사흘길을 쫓아왔습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있던 드라빔 가져갔지? 안 가져갔는데요? 그런 거 가져간 사람 있으면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니야, 누가 가져갔어? 내 찾아봐도 되겠니? 그러면서 야곱이 가지고 간 재산, 그동안 모아가지고 야곱이 애써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샅샅이 다 수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빔을 찾는다는 구실로 그런 걸 수색하면서 이게 뭘 가져갔나 뭘 안 가져갔나 다 체크를 하는데 그 빌미가 뭐였느냐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 야곱은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뱉어냈냐면 그 드라빔을 훔친 여자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어 마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대로 라헬은 죽어 마땅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죠.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걸 보면서 자기가 드라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베냐민이라고 족속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라헬이. 그 드라빔이 뭐냐면 여기 우상이에요. 이 우상,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점을 쳤던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믿는 게 있어요. 내가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학벌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고, 내 나름대로 이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라헬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가 예전부터 가지고 섬겼던 드라빔, 그걸 은근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우상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또 깨닫는 겁니다. 드라빔,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화를 자초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점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제물의 간을 살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소나 양을 죽여서 그 소나 양의 간을 꺼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누여봐서 색깔이 붉고 선홍색이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 간이 시커멓고 티티하고 색깔이 탁하면 이건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아주 노련한 제사장들이 그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판단하는 일들이 아주 옛날 고대 사회는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간을 꺼내가지고 보는 일, 그 장기의 모양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동남아도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도 많이 이런 풍습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암몬의 라빠를 칠 거냐, 유다의 예루살렘을 칠 거냐, 바벨론 군대가 그 양길에서 결정을 할 때 예루살렘을 치자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자고 결정을 했는데 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재밌는 말씀이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안 해서 바벨론이 지금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쳤던 그 점괘가 우상을 가지고 한 점괘이기 때문에 그거 틀린 점괘야. 그 틀린 점괘야. 우리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어. 그런 점괘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와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바벨론 군대의 그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동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걸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야, 바벨론이 내가 그래도 이게 유다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엉터리 점괘를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올라와 어림도 없는 소리,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 얘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은 너희들이 잘못 안 했다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 바벨론 왕 다 기억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 트리고 엎드려 트리고 엎드려 트리려니와 3번씩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려니 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을 택했지만 암몬도 역시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바벨론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 마지막에 31절 32절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악인을 비난한다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을 비난한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나만 의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살면서 나쁜 사람 비난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목에 힘주고 산 거, 눈에 딱 쌍심 지키고 다닌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쳐? 자, 니네가 얼마나 악한 친구들인데, 우리 대적인데 너희들 나빠. 그러면서 자기들 행동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을 비난한다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비난한다고 네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벨론 군대를 쳐다보고 나는 너보다 덜 악해, 그런다고 네가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악도 처벌하지만 바벨론 왕도 결국 무너뜨리고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높은 것 같으나 낮추시고 낮춘 것 같으나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마라, 너희 거만하게 너희 지위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애를 써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판단하죠.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주저하고 또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판단하는 것보다 너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악인을 비난한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너희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난 뒤에 계속 우리에게 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쉽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해석하고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읽지 않고 또 이 말씀들은 묵시문학은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두 갈래 길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암몬을 칠 거냐 예루살렘을 칠 거냐, 그걸 가지고 점괘를 치고 쳐들어왔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걸 우리가 모른 채로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오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